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 같이 함께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239쪽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울이 오는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한 2년, 3년 우리가 사도행전을 같이 함께 살펴보았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들을 우리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로 우리가 장장의 긴 사도행전의 장전을 이제 마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사도행전의 결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0절, 31절에 나옵니다. 그것이 결론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고 뭔가 좀 실망스러운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끝난 건지 끝나지 않은 건지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결론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 영화나 책을 보면서 우리가 영화에 막 중간에 막 엄청 싸우고 뭐 하다가 그러지만 마지막에 해피엔딩이든지 새드엔딩이든지 무슨 뭔가 결론이 나야지만이 우리가 영화를 보고 뭐 잘했다 못했다 평가도 하겠는데 영화를 보고 났는데 이게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이게 맹숭맹숭하게 끝나버리면 우리 나오면서 뭐라고 그러죠? 이게 뭐야 대체 건? 이거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까지 함께 같이 쭉 따라와 보면 사도행전이 얼마나 많은 격동과 변화와 반전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굳이 앞에까지 가지 않아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까지 가기 위한 그 과정은 실로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드려 맞기도 하고 거의 죽을 만큼 하는 상황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고 또 재판장 앞에 서서 재판장 앞에 섰는데 난리가 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그걸 떠나서 더더군다나 배를 타고 가는 그 상황 속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그것 때문에 14일 동안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고 죽다 살아나는 그런 상황 속에 겨우 로마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런 기가 막힌 어려움들을 지나서 로마까지 왔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그 로마에 와서 뭔가 큰 일이 어떤 큰 역사가 아니면 어떤 큰 반전들이 일어나기를 좀 기대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의 모든 마무리가 그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이태 동안 2년 동안 셋집 미결수니까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다는 집어넣기가 좀 그러니까 셋집에서 자기가 세를 내고 살아야 되는 그 조그만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그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났다. 이런 그런 비참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게 사도행전이 끝나버리더라는 겁니다. 좀 우리가 기대하는 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네, 역사를 보면 여기서 곧바로 죽지는 않아요. 다시 풀려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잡혀가지고 핍박을 받다가 나중에는 참수형, 목을 베에 죽는. 왜냐하면 이게 로마의 시민이니까 로마 시민은 십자가에다 달려 죽지 않게 합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이렇게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죽었더라.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끝나면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들은 전혀 없어요. 그냥 복음이 전해졌더라 이렇게 하고서 끝나는 상황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다른 성경을 보면 뭔가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가서 온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요한복음도 여러분 그렇고 지금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는데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역시도 하나님 예수님이 승천해서 올라가고 백성들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매듭이 지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왜 이렇게 매듭이 안 지어진 것 같은 마치 뭔가 실수한 것 같은 마치 적어야 될 것들을 적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마무리가 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실수해서 쓰지 않고 의도적으로 이것이 마지막 결론으로 썼다면
누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할까?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그걸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의도된 것이라면, 아니 의도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이 의도를 가지고 이 마지막 결론을 왜 이렇게 쓰고 있을까?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더더군다나 그 의도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고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의도된 건데 무엇을 의도한 거냐면 이거예요. 성취된 것을 보여준 거예요. 무엇에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할 거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의 일을 할 거다라는 것을 주님이 약속하시고 승천하셔요. 그리고 그들은 기다렸다가 사도행전 2장부터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고 성령이 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됐는데 예루살렘이 먼저 복음화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넘어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는 많은 핍박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지만 심지어는 핍박을 사용하셔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는 이 땅끝은 누구에게 지금 맡기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살인자였던 이 바울에게 맡기고 싶었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시고 내가 너희를 이방인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이 땅끝을 맡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가서 하나님께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물론 많은 제자들을 통해 이방인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그 일을 하겠지만 집중해서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통해 어떻게 이방인들, 다른 말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가를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지금 보고 왔고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바울아,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너가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바울의 땅끝을 어디로 정했어요? 로마로 정하셨어요. 그 로마로 가는 기가 막힌 과정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하시고 오늘 그 결론으로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심지어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겠노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와서 여러분 오늘 지금 로마에 와 무엇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시 한번. 그런 의미를 가지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되.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봐라, 내가 약속한 약속이 누굴 통해 이루어져요? 바울을 통해 성취되잖아. 어떤 거?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이 증인의 이 역할이 드디어 바울을 통해 증거되고 확증되고 성취되고 있지 않냐? 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볼 때 이거 뭐야? 마지막이 왜 이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읽으면서 우리가 온몸에 이렇게 전율이 오르고 닭살이 딱 돋아야 되는 건 와우,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시는구나. 심지어는 감옥이라는 자리에까지 가서라도 하나님은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기에 사도행전의 1장에서 시작된 그 약속이 어떻게 마지막 성취되고 있는지를 성경은 오늘 너무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포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비록 자유의 몸은 아닙니다. 어디를 마음대로 갈 수 없는 거지만 오늘 거침없이 담대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무도 막지 않을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대한 모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대한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멋있게 자유를 얻고 시저 앞에 가서 멋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멋진 일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이렇게 성취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분명히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해석가들, 그 주석가들 중에 이게 어떤 목사님이 썼는데 이게 너무 제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딱 그분이 써서 그래서 괜히 카피한 것 같은데 좀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조용한 혁명. 참 그 단어가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이 문틈을 통해 스며드는 것처럼.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순간 카펫이 촉촉히 젖어지는 것 같은 이 조용한 혁명이 오늘 지금 로마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물이 멈추고 있어요? 안 멈추고 있어요? 계속 흐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속 이 조그만 셋집에서 계속 로마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누룩이 온 덩어리에 들어가서 완전히 꽉 찬 게 아니라 조그만 누룩 하나가 있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점 누룩이 온 덩어리에 다 번지는 것 같이 이런 조용한 혁명이 지금 금하는 자가 없었더라,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분명히 드러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스며들듯이 조그맣게 전했던 이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시잖아요. It's amazing.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이게 전해지는 건지 안 전해지는 건지 모르는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복음이 스며들었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장악했고 온 세계를 덮어버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을 보면 중국에서 오는 편지들이나 인터넷 이 소식지를 보면 엄청난 핍박이 있습니다. 1960년대 모택동이 이 중국에서 더 이상 크리스찬이 이 땅에 없도록 하겠다고 해가지고 핍박했던 그 핍박만큼이나 지금 중국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 당시 모택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중국에는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지하에 마치 누룩처럼 소리 없이 능력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스며들었던 그 복음이 오늘 여러분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 될 정도로 여러분 복음이 확장됐어요. 지금 여러분 시진핑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핍박하는 게 지금 기독교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기독교 핍박하는데, 심지어는 옛날에는요 외국인들이 종교 활동을 하다가 잡히면 그냥 추방만 했대요. 근데 지금은 잡히면 두드러 팬대요. 그리고 추방한대요. 이 정도로 아주 무섭게 조직적으로 핍박되어지는 그 가운데도 있지만 여러분 중국의 기독교는, 중국의 복음은 누룩처럼 점점점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 어때요? 여러분 이번에 하지만 북한이 그렇게 폐쇄된 그 나라 속에서도 있지만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저 깊은 지하 속에서 소리 없이 복음의 능력들이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 일이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거침없이 담대히 전해지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이 기독교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올 때는 어땠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성경 복음서 하나 던져주고 죽어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가장 기독교를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강력하게 전하는 나라로 변모되어지고, 심지어는 이 이민 땅까지 와서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늘 이 사도행전 28장 스며들더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은혜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비록 내가 기대한 건 아니에요. 비록 바울이 기대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게 배를 파손시키면서도 나를 생명을 구원해서 로마까지 가게 했다면 로마에서 멋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거라고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너무 초라하게 보입니다. 죄수의 모습이고 셋집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겨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 그 기가 막힌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내가 약속한 그 일들을 성취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려워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은 1.1핵도 변화되지 않고 1.1핵도 성취되지 못하는 것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끝내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떨까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약속들은 어떨까요? 이 엄청난 일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을 구원에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을진데,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을진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염려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약속하셨던 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멋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지고 있는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향해, 나의 가정을 향해, 나의 자녀를 향해, 나 하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은 반드시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으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누가는 이 결론을 이렇게 맞을까?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이거예요. 바울의 땅끝은 어디라고요? 로마예요. 바울이 그 땅끝에서 마지막 사명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 사명을 다 했으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끝날 수 있지만 그 사명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누구를 통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바톤을 넘겨받은 사람을 통해 그 복음은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자리에 있기까지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바톤을 이어받고 그 사명을 이어받은 사람이 오늘도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감당해서 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바울의 사명은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그 바울의 사명이 끝났다고 해서 복음이 끝난 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결론을 이렇게 맺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끝난 게 아니다, 복음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진행형으로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그 여전히 바울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렇기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은 바울의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 또 다른 바울과 같은 사람을 세우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고, 그것은 계속되어져야 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 다음에 다음 세대가 있었어요. 그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은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바울은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거기까지 쓰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보세요. 모세 같은 사람, 광야에서의 40년의 인생을 이끌어 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쓰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밟고 죽어야 되겠습니다. 나 거기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야, 넌 여기까지. 네 사명은 여기까지. 그 다음 사명은, 그러면요, 하나님 어떻게,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가고 그 싸움은 어떻게 해요? 그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예요. 네가 잘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이끌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왔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이 백성들을 40년 이끌어왔어요. 그렇다면 누가 세워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볼 때는 하나님,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여호수아, 아직 어리고 아직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 백성을 이끌어나가기 어려워요.
시끄러 이거예요. 시끄러. 네가 잘나서 이끌어온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오늘 여기까지 왔다면, 그러면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하면 그 인생의 삶도 또 이끌어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끌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 그 함께하는 하나님을 믿는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어요? 모세가 할 수 없었던 가나안 정복의 이 엄청난 일을 이루더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까지. 그러나 여기까지의 사명을 지금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바울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바울이요 굉장히 화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몇 년 동안 거기 있었어요? 셋집에? 2년. 하나님,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어렵게 해와서 로마까지 왔는데 겨우 내가 이 셋집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의 삶으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만큼 수고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자존심 상해하는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1시간당 얼마씩 버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걸 하게 생겼어? 내가 얼마나 어떤 공부를 한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런 걸 하고 생겼어?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 자리에 있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그 사명을 감당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면 그 다음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셔서 또다시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셔요. 성경에 또다시 나와요. 여러분, 엘리야라는 사람 아시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싸움 속에서 무슨 일 했어요? 죽으라고 싸워서 이제는 그 나라가 확 뒤집어질 것 같았는데 하나도 안 뒤집어지니까 하나님을 믿는 놈은 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요. 나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 너 아니어도 돼. 넌 여기까지. 그거 누구 세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엘리사 세워. 그가 내 일을 감당할 거야. 그리고 엘리야 사역은 여기까지. 그 엘리사가 너 할 거야.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내가 7천인 내가 남겨놨어. 그들을 통해 내가 얼마든지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은 여기까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바울과 같은 헌신자를 세우사 그 바톤을 이어받게 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해야 되는 것이,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 이민 땅까지 와서 여기서도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 그 사명을 누구에게 주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주고 싶었어요. 우리에게 그 바톤을 이어받으라고. 여러분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만 바톤을 이어받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자로서 있다면 오늘 그 복음의 바톤을 우리가 이어받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은 그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Acts chapter 29, 사도행전 29장은 우리가 해야 된다. 많이 동의해요. 많이 동의해요. 바로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바톤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로 하여금 달려가라고 이 자리에 불러놓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바톤을 가지고 우리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전력을 다해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너에게 바톤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바톤을 이어받을 그 영혼들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게 하셔서 오늘 너희가 있다면 너희에게 주어진 이 바톤, 이제 너희도 그 들고 복음의 진력을 달려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바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는 이민 1세로서 이민 2세인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바톤을 남겨줄 것이냐? 우리 세대에서 그 바톤이 멈춰서는 안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바울과 같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열정,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명자로서의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아름다운 바톤을 들고 우리의 인생을 무엇을 위해 살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뛰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남기기 위해서 애쓰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달아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달아서 없어졌어요. 초가 있으면 여러분, 초가 다 타서 초까지 다 달아 없어지는 것이 초의 존재의 참된 목적 아니에요? 근데 초가 있는데 조금 키다가 만 그것으로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것 같이 버려지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는데 무엇을 위해 이 바톤을 들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주셨는데 우리의 인생 무엇을 위해 쓰다가 무엇을 남기고 갈 거냐는 거예요. 모았는데 여러분 하나도 못 쓰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는 없지만 뉴욕에서는 돈을 디파짓하는 게 무서워서, 왜? 세금 보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무서우니까. 여러분 캐시로 그 당시에 돈 얻은 사람들은 다 어디다 집어넣어놨어요. 침대 밑에, 냉장고에다 뭐 이렇게 다 집어넣어놨는데 어느 날 그분이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셔서 이제 집을 정리하려고 갔는데 침대를 확 여니까 어떻게 해? 침대 밑에 돈바닥이 쫙 있더라.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뭘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고해서 쌓은 것들은 누구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참 불쌍하지 않아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많은 시간, 그 많은 상황 주셨는데도 결국 모으다 그거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다 놓고 남 좋은 일 시키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바울은 보세요. 닳고 없어졌어요. 다 쓰고 다 하고 다 단 인생으로 살았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제가 옛날에 얘기했지만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소셜 워커였어요. 나이가 지긋이 들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집을 정리하는데 어떤 분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가난해서가 아니고요. 이분이 오히려 소셜 워커로 일하다가 리타이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인생 마지막까지 누군가를 돕는 일을 하겠다고 여러분 병원에 가가지고 에모스타 하스피랄이라는데 그 병원에 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 필요한 거 도와주고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빼고 남아있는 게 뭐냐면 옷 한 벌이었는데 그 옷 한 벌은 누구 거냐면 다른 사람이 그분의 도움을 받아서 소셜워커니까 도움을 받아서 너무 감사해서 이 사람이 한국에서 옷을 만들었던 사람이라 자기가 우리 권사님 위해서 옷 한 벌 만들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그 벌 그거 하나 놓고서 가셨어요. 우리가 그 분의 죽음 앞에서 막 너무 놀라운 것은 이분은 다 쓰고 갔다는 거예요. 다 달아서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쌓여있어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그것들 하나도 못 쓰고 다 쌓아놓고 있다가 가는 비참한 인생 사는 것이 우리들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어저께 야드 세일 하는데 참 많이 물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참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 참 필요 없는 거 많이 들고 있어요. 참 그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어저께 너무 감사하게 우리 이쪽 주위에 그 목사님이 작년에도 오셔서 가져갔는데 싹쓸이 해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야드세일 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나와. 얼마나 많이 쌓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바톤 넘겨줬어요. 이 복음의 사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바톤 넘겨줬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힘쓰다가 갈 건가? 무엇을 위해 힘쓰다가 이 바톤 또다시 넘겨줄 것인가? 우리는 정말로 이 사도행전 마지막 결론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다 닳고 없어져서 시간도 다 쓰고 다 쓰다가 없어서 못 쓸 정도의 끝까지 건강도 다 쓰고 다 쓰다가 이제는 더 이상 건강이 없어서 못 쓸 만큼까지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이 사명의 바톤 들고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기만 아멘 나와. 예, 아직까지 못 쓰겠다는 거죠. 뭐 할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여러분이 잘 아는 부자의 비유처럼 부자가 그러잖아요. 농사 잘 짓고 막 해서 이제 쌓을 곳이 없으니까 또 다른 곳간 지어놓고 거기다 또 쟁일 만큼 쟁여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안히 쉬자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찾아와서 네 영혼 내가 오늘 밤에 취해가면 그거 누구 거? 그거 누구 거 되냐? 네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인생 살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어떻게 하면 감당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까? 내가 지금 건강이 있을 때, 여러분 나이 들어가시니까 이제 점점 몸 불편해지죠? 하고 싶은데도 못하죠? 지금 이 마지막 여러분의 촛불을 켤 때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진액을 쏟아 부어야 될 때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는 정말 못해요. 아멘. 그 진액이 있을 때, 아직 힘이 있을 때 이 바톤 받은 사명 감당하겠노라고, 우리 달려가라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이 열려있는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깊이 좀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사명의 바톤 가지고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대체로 이 바톤을 가지고 바울은 이 마지막까지 달려간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는 게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까? 보세요. 31절.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두 번째,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히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함께 구역이라는 모임으로 모이든지 뭘 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전파되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부귀할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어디 가려고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우신 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예요. 옷이 뭐가 어떻더라, 집이 어떻더라, 먹는 게 어떤 게 맛있다, 이것보다는 우리의 전파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시작한 거고, 또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장소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있다.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전파해야 될 건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을 다스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는가? 이걸 고민하고 그러해야 된다고. 그래야 다른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그곳에 평강이 있고 그곳에 은혜가 있고 그곳에 사랑이 넘친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 같은 곳에 있죠. 셋집이지만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곳에서 쓴 편지들이 어떤 건 줄 알아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도서, 이런 편지들을 쓴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빌립보서의 핵심이 뭐예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예요?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는 건 이거 미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감옥에도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흘러 넘치는 기쁨이 넘쳐서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스리면 내 안에 기쁨이 있다. 그럴 때는 기뻐해라 외칠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얼굴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다스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금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마다 당신 왜 이렇게 좋아해? 왜 이렇게 즐거워해? 이렇게 얘기할 만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그 하나님의 다스림의 기쁨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정말 선포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멋진 인생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다스려지면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함을 또다시 전수하게 되고, 그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진 그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최소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의 바톤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수한 사람으로, 바울과 같은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안에 임해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새 생명, 새 부활, 새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배워야 되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힘쓰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잘 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바톤을 전수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맺으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에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사명 지금 우리에게 주셔서 이 바톤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독려하시는 생명의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을 계속 이어 믿음의 바톤을 가지고 가야 되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서 가르치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 걸어가겠다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는 그런 멋진 인생, 이제 좀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